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무서워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서를 쭉 읽다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 축복보다는 저주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해는 하죠. 근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천국 가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지옥을 어떻게 하면 가냐, 왜 지옥을 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러면 지옥 가니까 지옥을 향해 가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게 복음의 진수이죠. 교회는 소원 성취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길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가야 할 길이 말씀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저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정말로 자신을 아들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그 새로운 아들 양자를 사랑했을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정말 처음부터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감정에 예민한데요. 은혜 받더라도요, 누가 내 옆에서 싫은 소리 하잖아요. 은혜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나옵니다. 이 혈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워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거다. 미움이 있을 거고 원망이 있을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한 가지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아들을 품으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주니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자다가 그 생각할 거예요. 그 두 아들, 자신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어찌 주체할 수 있을까? 저희 지방에서도 갑자기 아드님이 운전하다가 그냥 3일 만에 연락이 와서 죽은 시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사모님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사람들 앞에서 뭐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아내이신 사모님 앞에서 그냥 때로는 그냥 운대요. 그냥 잊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그 모습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이 27장에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27장 12절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르심산에 서고, 23절이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어느 산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발산에서 저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서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 서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한 분에게 당신은 에발산에 서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저주하세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한테 이런 거 맡겨주지 마세요. 저에게 저 그리심산에 가서 여기서 사람들 축복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섯 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지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해. 너희는 에발산에 서서 백성을 저주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5절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흥회를 이제 참여해 보고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죠.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면요, 이제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막 말씀하시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싸움이 벌어지죠. 번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온 거야? 축복받으러 온 거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축복성회. 그래서 축복만을 받고 은혜만을 받고 기도를 해줄도 이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복을 해줘야 교인들이 기도받고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처럼 하나님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히 하는 그 만드는 것은 은밀하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막 이렇게 하면요, 왜 나한테 그러지? 기분 나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속으로 이러한 번민의 모습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우리는 아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걸리는, 내 안에 나도 씨름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는 것을 듣기는 참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새벽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정선우 씨한테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앞에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반주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왜 목사님 내 앞에 있는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셔요.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서 이 부담스러운 말, 그 말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하면요, 듣기 싫은 말 하면요, 마음이 픽 돌아섭니다. 세상 말로 삐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축복이 아니라 왜 저주의 말씀하시지? 그것은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원성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아. 그것이 복음의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데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곧 임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듣느냐? 회개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때에 좋은 모습만 남겨주면요, 신앙의 방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을 전해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세상말로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가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만만하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아빠 참 무서워요. 왜? 아빠의 눈빛에서 무서움을 받대요. 내가 뭐 너한테 심하게 했니? 아니요. 그런데 아빠의 눈빛에서 무서움을 받았어요. 한번 굉장히 혼냈거든요. 왜 혼냈느냐?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자녀고 우리는 부모야. 좋은 관계, 친한 관계도 좋지만 넘지 말아야 선이 있어. 그러면서 혼냈죠. 그때 기억이 자기에게 남는데요. 그럼 아빠가 나쁜 아빠니? 아니요. 아빠는 좋은 아빠죠. 그런데 아빠에게 무서움을 받았어요. 한 번 봤대요, 그냥. 그 모습.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번은 저희 삼형제를 쫙 무릎 꿇고 앉히더니 많이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대씩만 탁탁탁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존재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복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은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란 거예요. 26절 볼까요?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 출애굽부터 시작했던 율법들이 쭉 주어지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마시면 마약을 중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은 조금씩 우리에게 중독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왜? 거기에서 너희가 중독으로 가고 조금씩 가고 있어. 나는 멀쩡하던데. 아니요.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삶은 그냥 사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 너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어. 너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이야.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것은
내가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저주를 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오해하면, 뒤집히면, 말씀이 선과 뒤집히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있나? 엄마는 나를 저주하고 있나? 아니, 네가 지금 저주의 삶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야. 네가 지금 차를 향하여, 달려오는 차를 향하여 가고 있으면, 야, 너 걸리 더 가면 너 차에 치여. 너 잘못하면 죽어. 사고 나. 돌아와. 엄마, 나한테 지금 사고 나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희한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지금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왜 기독교는 저렇게 독단적이냐고. 아니, 죽음을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깊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깊은 물에서 수영하면 빠져 죽으니까, 여기는 위험하니까 수영하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 우리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분명한 저주를 공포해주고 선포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이유, 그것은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26장 16절입니다.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품과 기질을 알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운들,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좋아하는 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이것들이 내 속의 본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기 원하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것. 마음을 지켜내는 것. 아, 나도 모르게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지만 귀찮단 말이에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고 싶지만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13절, 17절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곤 하였고.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셔요. 그럼 옳은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멘. 근데 거기에 뭐에 순종하냐 이거죠. 도를 행하는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그러면 어떠한 백성이 됩니까? 19절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공부는 귀찮고 힘들죠. 이걸 꼭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걸 해내야 그 다음에 있는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나 학교 다니기 싫은데 다니지 말까?
다녀야죠. 다녀야 그 뒤에 졸업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지요. 일하기 싫죠. 놀면 좋죠. 그러나 일을 해야 하죠. 일을 해야 그 뒤에 선물이 있잖아요. 월급이라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정말로 하기 귀찮죠. 그러나 이 길을 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따라합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받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영광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받으라고 저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나라에게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런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말씀의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답니다. 나부터 기도합니다.